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과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아래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가리고 있고, 그 안에 라헬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우상, 드라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야곱은 31장에서 쭉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거짓을 행하려고 하고 가만히 떠나고, 그 안에 역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래 도망가는 야곱, 또 물건을 훔친 라헬의 삶을 돌보십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맺은 언약, 그 베델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라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자녀의 허물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죄와 우리 교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떠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형 에서와 그 장인 삼촌 라반 사이에 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야곱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31장에서 최종적으로 삼촌 라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는 또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 훔쳐 도망쳤던 그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32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랜 시간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 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겁니다. 마하나임, 즉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는 두 진영을 이룰 만큼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은혜와 보호하심을 야곱은 만나고 경험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고 안심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에 앞서 먼저 종들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에서에게 간 사자들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집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 지혜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고 하면서 자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군대로 너를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보면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먼저 종들을 보내고 자기가 얻은 정보로 인해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수많은 복잡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넘어갈 수 있을까 계획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고 가족과 종들도 여러 부류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유와 가족을 다 먼저 야복강 건너로 보내게 되고 그는 홀로 그 강 건너편에 남아서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과 씨름할 때 아버지들이 대부분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힘이 없어서 져줍니까? 왜 져주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이 하나님을 밤새 붙잡고 씨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이 밤새도록 씨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지 않으려는 야곱,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자기의 의와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경쟁하려는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품에 안으시려는데 야곱이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소나무를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그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소나무를 뽑으려 하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형, 라반,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야곱, 이런 야곱 안에 있는 견고한 소나무를 뿌리채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가 주인된 견고한 소나무를 뽑으시려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와 씨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나무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소나무가 뽑혀지는 것,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 완전히 뽑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끝까지 야곱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결국 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온 자다라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경쟁적인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야곱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둔부의 이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절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그 포기함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이 절뚝거릴 때마다, 야곱의 그 절뚝거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고 답답함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가, 그 은혜, 그 구원, 그 복음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31장과 32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